오늘은 주일인 동시에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추석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아마 캄보디아 시엠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최고의 성령인도 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 캄보디아에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무너지지 않는 전도운동의 시스템인 전도학교가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하나 되어서 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작은아마 수고하고 있는데 아마 이 작은 수고가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어난 많은 말씀 성취의 증거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고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그 행복지수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많은 수고를 하지만 행복하지 않고 갖가지 삶의 문제들 속에서 고통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대국은 강대국대로 동성연애, 약물 중독과 자살 등으로 죽어가고 있고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내란과 에이즈 같은 불치병과 가난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낙관한 많은 인류학자들조차 왜 세상이 갈수록 점점점 더 불행해지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 이유와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행복과 참 안식의 비밀을 찾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영적 문제에 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람들이 거의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단의 존재에 관하여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리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비도덕적인 일이나 비양심적인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또 인간이 양심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아니면 단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존재 중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단의 존재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타락한 전사로 귀신의 대장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란 말이죠. 사울왕이 바로 이 사단에게 잡혀 완전히 망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의 겪은 사건이 바로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사단은 세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내놓고 그것을 제공하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공명심과 명예심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이 사단이 공격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을 미끼로 경배의 대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사단은 이러한 속임수로 또 이 영적 전쟁으로 이제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사단의 이 같은 공격 방법은 지금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육신적인 싸움만 하다가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단을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사단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사단은 세상의 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의 비밀, 진리를 알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세상 임금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단에 대하여 그는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장악한 하늘의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단의 전략을 모르면 결국 엉뚱하게 육신의 전쟁, 다시 말하는 육신적인 싸움, 혈과 육과 싸우다가 결국은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며 헤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단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또 사단이 공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결국 속아서 엉뚱한 곳에서 우리들은 상처를 받고 세월을 낭비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단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영적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헤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성실하고 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을 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참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행복이란 전부 다 상대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전부 다 일시적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행복, 절대적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참 행복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절대적 행복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이 절대적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음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요, 또 이 사실을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깝게도 이 세상적인 행복만 말할 뿐이지 절대적인 행복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하거나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친교 모임에서 만난 이웃교회 다니는 어느 성도님을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매일 설교하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지, 또 세상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직 그 몇몇 교회에 해당된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어떤 만족을 채워주려고 육신적인 메시지를 할 뿐이지 정말로 인간을 근원적으로 행복하게 하는 참 복음인 영적인 메시지가 많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신자들도 교회를 이해하기를, 또 이 교회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양, 또는 교회를 출석만 해도 구원을 받는 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교회가 지금까지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말해준 데서 비롯된 오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은 평생을 고통과 재앙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저주 속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서 해방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생 근본 문제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요, 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단의 권세에 관한 문제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구원이라고 하고, 이 문제를 가리켜서 근본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로 묶여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바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불행을 갖게 된 원인과 이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인생 근본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지 마음을 평안하게 하거나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고, 이것을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사건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는 사건과 같은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축복이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처럼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또는 복음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인들도 이 영적 세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던 로마도 결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또 말씀을 우습게 보고 심지어는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이 명칭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아주 비웃거나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했다는 사람, 조금 배웠다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영적인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흑암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오면 이 빛을 받아야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빛을 차단하고 있는 이 흑암 때문에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 불가분한 조건입니다. 사람이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복음 없이는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인류의 모든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절대적 조건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근원적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근원적으로 혼돈, 공허, 흑암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며 또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동일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그들의 삶의 형태는 서로 달랐지만 행복이 없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으로 옮겨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참 행복 속으로, 절대적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불신자들은 열심히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히 살고 착하게 살아도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재앙 앞에, 밀려오는 저주 앞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의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안다면 이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안내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웃사랑을 잘하는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인들입니다. 이 종교인들의 경우가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분하지 못하는 이 자체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헤매다가 가는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라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기독교도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인 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반 종교에서 주장하는 선행을 신앙의 목적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은 좋은 일이고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나누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편협한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면 독선적인 주장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영적 문제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근원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근본 문제, 근본적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163가지로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 장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너무나 상반되는 예수님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 후 복음을 주장하는 제자들까지도 모조리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특별히 종교인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의 비밀을 행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착각을 하고 우리를 복음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규모를 갖춰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가장 치명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인간의 선행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종교에 빠져서 허무한 수고를 하고 있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로 갈등할 수 있습니다. 또 갈등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의 잣대를 만약에 들이댄다면 얼마나 상호간에 서로 상처를 받겠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일들로 피차 갈등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구제 문제 그리고 파벌 문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만약에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댔더라면 초대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죄인인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저 상대의 허물도 문제가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면 그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또 그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모든 구제의 문제나 파벌의 문제나 갈등의 문제를 뛰어넘고 그것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종교의 짐, 고난의 짐을 지고 헛수고하지 말고 평안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만 볼 수 있다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오직 예수를 증거함으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축복자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결과를 알고 과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를 합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가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결과입니다. 저는 캄보디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가장 간곡한 간절한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는 이라. 우리는 복음을 아는 순간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결론과 결과와 과정을 알고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만 있다면, 이 언약만 굳게 붙잡고 있다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와 내가 만나는 현장, 내가 가는 그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타난 가나안 혼인잔치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 순간 인생 전체가 축제가 된다는 이 축제의 기적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축복이요 능력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에 한 번도, 아니 정말로 변함없는 축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 자유와 참 평안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종교인을
다 통틀어 이 주변에 이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을 살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것을 증거할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40일간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며 힘을 얻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믿는다면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한교회가 이제 이 기도의 바람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하도 이 복음이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할 때만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부터 이 복음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하여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40일의 응답을 이제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2012년 12월 말까지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하고 이것을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잡고 정말로 요셉이 가졌던 그 꿈을 우리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 가나안 혼인잔치집에 일어나는 그 축제의 기적, 그 놀라운 기적의 맛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수함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알고 과정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불신자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 자유를 얻고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가정으로 또 우리의 친척으로 또 여러 곳으로 우리가 이제 가고 오며 만날 많은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과 형제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이 참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자유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귀한 삶을 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